36장부터는 39장까지 36, 37, 38, 39 넉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32장 1절을 좀 보세요.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약속을 하셨어요.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한 한 왕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대부분 왕도 하나님을 떠났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던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오면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할 거다. 근데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장장 넉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던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왕을 의도적으로 크로즈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1절에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의 공격이 이어져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모든 성이에요. 유다에 크고 작은 성읍들이 있는데 작은 성읍들은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두고 큰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쳐서 취했다. 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14년부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나라에 큰 환란이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먼저 또 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토해대로 윈모 수도구의 곁에 서매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랍사게가 와서 하는 얘기,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뭘 의지하냐, 네가 뭘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5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사네립이 지금 계속 히스기야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애굽을 믿냐? 네가 누구를 의지하냐? 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거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랍사게가 누구에게 조롱을 하느냐. 13절에 보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 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를 서로 이렇게 의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협력하면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랍사게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 그 다음에 14절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를 청종치 마라. 지금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함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와서 하는 얘기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이렇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냐? 이러면서 말해요. 백성들에게 지금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하면 지금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신뢰한다며? 그거 소용없어. 이제 곧 아수르 왕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혼돈, 그 다음에 무질서, 의심, 막 이런 마음들을 조장해요. 불안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불안, 불신, 그 다음에 무질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항상 믿는 우리들을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너 기도한다며?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는다며? 그거 믿어도 안 돼. 사단의 전략이 뭐냐? 우리 개인을 믿는 우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조롱에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조롱을 하고 그냥 뭐 보통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둬요. 어차피 그것은 뭐 그냥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강한 사단의 전략이 온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왕과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했는데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도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예?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의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무질서를 조장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간질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이 사단은요, 이간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죠. 사단이 하는 전략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한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붙여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네, 꼭 이간질을 해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구역장과 구역원 사이에, 특별히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네.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거 틀림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요, 이거 내가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마귀의 사수인 노릇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네? 말도 이게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전하는 말이 혹시 이거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꼭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간질해요. 사단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누구에게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해요. 부부간에 이간질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 사단은 어쨌든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깨지고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사단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깨진 그런 인간관계도 많아요. 친구들 간에도 그런 거 많고요. 부부간에도 그 사단의 역사로 이간질해서 그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도 보면 사단의 역사는 어쨌든 교회를 혼란, 무질서에 빠뜨려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단이 하는 그런 말에 기울이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로 쫙 갈라졌어요. 교회도 보면 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교계도. 우리가 교계도 보면요. 좌우로 다 갈라요. 좌파 우파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노론, 서론, 뭐 남인, 북인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아주 악습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 국민은 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멋져요. 그런데 이게 뭉치지를 못해요. 그게 꼭 좌파 우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사탄의 역사다. 나라가 좌우로 쫙 갈라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우를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이게 좌우로 갈라지면 이건 분명히 분열시키는 사탄의 역사돼요. 교회도 보면 교회마다 다 좌우가 있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좌우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서 야 이게 교회들도 그러네. 그래 교계도 그래 교계도 이 목사님들도 좌우가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 모임에 이거 말 조심해야지. 말하면 괜히 믿음 얘기, 성경 얘기 이런 것만 얘기해야지. 이거 말 잘못하면 싸움 나더라고. 목사님들끼리 싸움 나요. 교인들도 싸움 나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응? 왜 이렇게 좌우로 분열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좌파 우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돼요. 교회도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교계도 기독교 개신교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근데 이게 분열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 이거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분열시키는 거구나.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 그러면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면 no fruit,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21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더라고. 지금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파송한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언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교적 수단이 뛰어나요.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유다 말을 해요. 유다 방언으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하죠. 또 무질서를 조장하죠. 불신앙을 조장하죠. 뭐 또 조롱을 하죠. 별 일을 다 해서 지금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시켜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한 말도 대답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근데 그 백성들도 참 훌륭한 백성이에요.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사단의 이간질에 빠져가지고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시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신뢰한 거예요. 그 리더를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럴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울 때는 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멋져요. 한 사람도 히스기야 왕의 말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반응하지 마라. 한 말도 하지 마라.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조용한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혼자 떠들다가 마는 거예요. 이거를 무반응 그럽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때 그 반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대적하는 거죠.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이거 대적 기도예요. 근데 꼭 대적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반응하지 말아야 돼. 아무 말 안 하면 됩니다.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는데 이거 이간질 하는 거거든요. 뭐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그랬다더라. 뭐 가더라. 그런 거죠. 가더라. 뭐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틀림없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목표하는 것이 뭐냐?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도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분노하면 지는 거거든요. 분노하면 기도 못해요. 분노하면 믿음이 점점 흔들려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보면, 저도 이 젊었을 때는 참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참 반응을 즉각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랬어, 누가 그랬어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지는 거더라고요. 지는 거예요. 그 D.L.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무디 같은 분은 우리가 전도자, 이반젤리스트 그럽니다. 이반젤리스트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사가 아니에요. 전도자. D.L. 무디는 이반젤리스트였어요. 전도자였는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 틀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학자들이 볼 때는 틀린 부분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말도 틀리고 어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사람도 잘 전달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달해야지. 비서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유, 전도사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그러는데, 아니 설교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최소한도 35개가 틀렸다고 합니다. 35군데에서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D.L. 무디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거든요. D.L. 무디에 비하면 뭐 그런 신학교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때 D.L. 무디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넘어갔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그가 누구야? 데려와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무디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분노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조롱할 때 웃으세요. 진짜 웃으세요. 하하하. 응? 하하하. 웃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그래요. 아, 그래? 나는 사실 그보다 틀린 게 더 많은데 그것도 35개밖에 못 봤다냐? 고맙다고 그래라. 그 진심이었어요. 이긴 겁니다. 아멘. 무반응이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때로는 사단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인간관계를 갈라놓고 분노하게 하려고, 어쨌든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니까 무반응이 그게 답이에요. 그냥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아, 고맙다 그래라. 아, 저 고맙구나. 나는 사실 그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은데, 나는 사실 그거보다 실수가 더 많은데 참 그 정도밖에 말 안 하니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분에 차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도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 가끔 의분에 차가지고 아,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물론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목회자는 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막 의분을 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 목사님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아,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참 고맙습니다.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잘하더라고요. 집사님밖에 나에게 직접 이렇게 직언해준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그랬대. 진심으로. 그랬더니 그 집사님 미안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래. 네. 이거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거기에 막 혈기 내고 그냥 화가 내고 그냥 분노하고 뭐 나한테 그래서 감히 그러면 진 거예요. 그 벌써 반응한 거거든요. 혈기로 반응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무반응이 무기다. 시인하지 마세요. 네, 무반응이 무기입니다. 큰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종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의 전략에 반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능한 외교관 그리고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다 방언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물란케 하고 분열시키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조롱하는 계략을 가지고 유다를 흔들었지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반응하지 않고 백성들도 왕을 신뢰하고 반응하지 않고 일치된 마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응 없이 무반응이 큰 무기임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